말씀은 형통한 사람이 되라. 어쩌면 저는 이 말씀을 조금씩 준비하면서 실은 12월 31일 날 이 말씀을 할까도 했었어요. 실은 그러다가 오늘 12월 1일 우리의 시간을 조금 더 앞당겨서 새로 시작하는 마음, 직분도 새로 시작하는 마음, 여러분도 혹시 1월 1일 날 새롭게 계획하기보다는 오늘부터 계획하자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들고 섰어요. 그래서 형통한 사람이 되라, 어떤 의미로 오늘 볼 것인가, 한번 요셉의 경우로 이 말씀을 저는 봤어요. 한번 다 같이 여러분의 목소리로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11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고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한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오늘 보디발의 눈에 지금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거예요. 노예로 당시에. 그리고 그 종을 보디발이라는 당시 애굽 왕의 경호대장이에요. 경호대장 정도면 그 위세가 대단하죠. 그 경호대장이 요셉을 샀어요. 그리고 그 요셉을 그 집을 총무로, 그 집안의 관리인으로 요셉을 두게 됐죠. 자, 그런데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보디발이 보고 있어요. 보디발은 지금 신앙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에게서 무언가 하나님의 냄새를 지금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형통한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형통이 무슨 뜻일까? 형통. 프로스퍼러스라는, 그러니까 번영한다, 번성한다, 우리가 말하는 복을 받는다. 내가 이 육체로 거하는 세상에서 모든 일들이 잘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만사 형통하세요 라는 말을 해요. 복 받으세요 하는 말도 있지만 만사 형통하세요, 모든 일이 잘 되세요 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우리 서로 한번 나눠볼까요? 복은 나눌수록 크다고 그러잖아요. 만사 형통하세요 라고 해보세요. 주변 사람들한테. 예, 만사 형통하세요. 이게 한자말인데 우리나라 말로 복 받으세요 하는 것과 같아요. 이 형통이라는 것, 요셉은 형통한 사람인데, 자, 창세기 39장 3절에 그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우리가 주변 사람을 보면은 형통한 사람이 있어요. 세상 일을 잘한다고 해서 형통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맺어가는 결실이 무럭무럭 나타나는 걸 보고 형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 곁에 있고 싶잖아요.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그런 친구 옆에 있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보디발의 눈에 형통한 요셉이 보이지만 우리의 눈에는 그 요셉과 같은 사람에 가까이 있고 싶은 우리의 마음의 본성이 있다면은 실은 제가 권면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이 요셉이 되세요.
여러분이 형통한 사람이 되셔서 누가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에게 찾아오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형통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저 사람이 형통해서 저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물론 우리 마음은 형통한 사람을 쫓아다니고 싶어요. 복이 많은 사람을 쫓아다니고 싶어요. 그런데 실은 여러분이 먼저 형통하려고 노력하세요. 창세기 39장 5절,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언제부터죠? 지금 요셉의 이전부터 하나님은 계속 함께 하신, 형통의 비결은 함께 하셨다라고 이미 성경에 나왔어요. 그럼 함께 하는 것이 형통의 비결이구나라고 우리는 지금 가만히 눈치를 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형통의 길을 언제부터 뚫어주시냐면은 보디발이 그 집을 요셉에게 주관하시게 한 때부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전부터 막 복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무슨 일을 할 때도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사람인 것 같잖아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맡기시면서 그 일을 감당할 때부터 그 사람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요셉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저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어떤 기도를 하냐면, 주님, 제가 이 집에 발걸음을 함으로써 이 집이 소자의 발걸음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해요. 마찬가지로 주님, 제가 여기에 거함으로써 하나님, 이곳에 주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해요. 제가 누구하고 만남을 갖게 되면은 주님, 이 소자를 만남으로써 저분이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해요. 저희 기도를 가만히 들으셨던 분들은 제 기도의 맥락이 이 말씀에서 왔다는 것을 이제 눈치채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각각 처해 있는 직장이 있겠죠? 집이 있겠죠? 교회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 앉아있는 자리조차도 내가 앉아있음으로 해서 하나님 이 자리를 복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주님, 나의 이 자리를 복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그곳, 여러분이 지금 거하는 그 직장, 그곳이 복을 받는 건 여러분 때문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있음으로 해서 이 리본교회가, 이 자리가, 내 직장이, 내 가정이 복을 누린다라는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런데 이런 형통함에는 반드시 아픔이 따르고 유혹이 따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만 하면 좋겠어요. 복만 받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곤고한 날도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 일을 모르겠어요. 좋았다가도 바로 안 좋은 일이 눈앞에 생기고, 안 좋았다가도 좋은 일이 생기고, 그래 정말 눈앞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 집을 관리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눕기를 줍니다. 점점 많이 줍니다. 어느 날 요셉에게 말합니다. 나와 같이 자자. 유혹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형통이 시작했는데 거기에 유혹이 같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마다 유혹이 다 달라요. 요셉의 유혹은
여자를 통해서 왔어요. 그런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남자든 여자든 유혹은, 인간적인 유혹은 돈이든 물질이든, 그리고 남자든 여자든 사람이든 여러분을 반드시 찾아오게 돼 있어요. 나는 유혹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가 교만일 정도로 여러분은 유혹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 유혹은 멀리서 오는 것도 아니고 크고 강하게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약한 점으로 스크만히 들어오는 게 유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디발의 아내가 지금 요셉에게, 형통한 요셉에게 나와 같이 자자라고 하는 이 유혹의 목소리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하세요. 당시에 노예는 주인의 놀이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재산이고 모든 것을 그 노예를 통해서 다 해소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노예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유혹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내가 성취를 할 수 있어요. 무언가를 해결할 수 있어요. 심지어 신분의 해방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요셉에게 종으로서, 노예로서 애굽 사람의 신분을 살 수도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이 기회를 받아들이느냐, 이 기회를 놓치느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기회는 위기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동반하기 때문에 위기의 가면으로 오더라. 그래서 그 위기를 여러분이 맞이할 때 어떻게 맞아들이냐에 따라 그것이 여러분한테 기회가 될 수 있고 아니면 그것이 여러분한테 불행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내민 그 손을 잡느냐 안 잡느냐, 그 선택은 요셉, 바로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거죠. 요셉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창세기 39장 8절에서 9절. 요셉이 거절하면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의 아내이니라. 지금 이 요셉의 말씀에 보니까 이 집안에 나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이건 교만의 뜻이 아니라 나의 권한이 지금 거의 보디발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금하지 않았는데 그 모든 것 속에 단 하나를 금했어요. 자, 이 부분에서 우리 문득 생각나는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걸 다 먹으라고 하셨는데 그 모든 것 속에 딱 하나 먹지 말라고 하는 열매가 있잖아요. 지금 이 요셉에게는 나는 지금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는 걸 분명히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그 처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나는 종이에요. 난 할 수 없어요. 나는 지금 이런 비굴한 자세가 아니라 나는 능력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권한도 없어요. 그러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면 나를 가지세요.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를 분명히 한다는 거죠. 보디발은 분명히 요셉에게 모든 걸 허용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오해할 수도 있어요. 아, 그럼 진짜 그 아내까지도 갖다 붙이기 나름이잖아요. 자, 요셉은 그 아내를 보디발과 동일한 걸로 본 거죠. 적어도 모든 걸 소유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먹고 모든 걸 가지라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취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걸 허용했어도 보디발 그 자신의 것은 할 수 없다는 거죠. 요셉의 눈에는 보디발의 처가 보디발과 같은 것으로 보이는 거죠.
넘어서는 안 되는, 절대 범위는 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금지사항이죠. 창세기 39장 8절에서 9절.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지금 요셉이 의식하는 건 누구죠? 보디발의 아내예요? 처예요? 간음이에요? 아니요. 요셉이 지금 의식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요셉이 갖는 두려움은 내가 이 기회를 놓칠까, 잡을까, 저 사람에게 지금 내가 어떤 유혹을 당할까, 안 할까, 이런 두려움이나 계산이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 이 자체를 두려워한다는 거죠. 사람을 지금 보고 있지 않아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아요. 이 결과가 어떤 것일 거라는 계산도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득죄하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으로 지금 요셉은 보디발의 처를 수단으로 삼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지혜롭기 위해서 선악과를 수단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정작 그걸 따먹었죠. 지금 요셉의 눈에도 보디발의 아내는 선악과와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선악과가 있어요. 따먹고 싶지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무엇이 여러분을 유혹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오늘 말씀이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이 금단의 열매들은 사탄이 교묘하게 여러분을 유혹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오늘 아니면 내일, 이번 주, 이번 달 언젠가 분명히 여러분을 찾아올 거란 말이에요. 날마다 같은 말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창세기 39장 10절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유혹은 한 번 오지 않아요. 기회는 단순간에 오는 거지만 유혹은 여러분을 계속해서 설득하고 계속해서 여러분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듣지도 않았어요. 그 나와 함께 자자라는 말을 같이 앉아서 그 말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예 동침하지 않으려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않았어요. 음행은 여러분, 그 속에서 내가 한번 내 마음을 굳건히 해서 이겨봐야지. 누가 나한테 손을 내밀었을 때 내가 그 손을 잡고 내 마음에는 동하지 않아야지 라는 그런 어떤 굳건한 마음으로 내가 음행을 피해버리라, 음행을 내가 이겨버리라, 여러분 마음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음행은 여러분이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음행은 여러분이 피해야 되는 거예요. 애당초 듣지도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그리고 함께 있지도 아니해야 그 음행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진흙탕에 들어가서 진흙탕을 묻히지 않겠다고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진흙탕에 빠지면 진흙탕이 묻을 수밖에 없어요. 한번 늪에 빠지면 여러분의 힘으로 그 늪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음행의 늪에서는 여러분 일단 발을 들여 놓으면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음행은 어떻게 해야 된다? 애당초 피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여러분에게 간음의 유혹이 왔을 때 내가 이겨내야지, 내가 저 사람은 만나지만 내가 이겨내야지가 아니라 애당초 만나지 마세요. 피하세요. 그게 여러분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요셉이 어느 때처럼 일을 합니다. 잘 통과했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손을 뿌리쳤어요.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붙잡힌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을 쳤어요. 그랬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그 옷을 들고선 소리를 질렀죠. 남편이 어디서 저런 못된 종을 데리고 와서 나를 가늠하려고 했다.
종들, 다른 종들아 들어라. 내가 지금 저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희롱을 당했다. 그리고 지금 그 증거로 지금 내가 요셉의 옷을 갖고 있다. 저 사람 지금 도망갔다.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보디발이 돌아왔을 때 보디발에게 똑같은 말을 하고 그 옷을 보디발에게 보여주었죠. 보디발이 분노합니다. 여기까지가 한 대목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서 그 유혹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차단하실까?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 자꾸 이런 유혹을 주실까? 우리한테 시련을 주실까? 형통만 하면 좋겠는데, 복만 받으면 좋겠는데, 그 복과 같이 오는 이 유혹자들,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저주의 자식이라.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한다고 했어요. 굳세세요. 굳세세요. 영육간에 강건하세요. 그래야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여러분은 이겨내야 돼요.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유혹을 이겨내요. 그 형통의 복을 계속해서 누리기 원한다면 여러분 시련과 유혹을 이겨내야 돼요.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든요. 유혹은 반드시 간음으로 오지 않아요. 비방도 듣고 그들의 자긍하며 그들의 어떤 모욕이며 여러분은 많이 그런 점들을 힘들게 겪게 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형통하려고 하다 보니까 형통한 사람은 반드시 유혹을 맞게 돼 있어요. 그건 제 말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 그 형통함을 이겨내는 여러분이 형통을 누리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 신명기 29장 9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어떤 거예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오늘 말씀 낭독에서 영혼이 없는 몸은 행함이 없는 믿음과 같다라고 했어요. 행하지 않으면은 그 믿음이 영혼이 없는 몸과 같아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요셉이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 순간에 말씀 본문에 보면 요셉이 기도한 장면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순간순간 아니 기도했겠죠. 그런데 분명히 지금 신명기 29장 9절에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여러분이 힘든 순간에 내가 이 세상 정말 나 너무 싫어 이 세상,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내 목숨 끊을 거야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그 속에서 살아 움직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일깨우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그때 말씀이 안과 밖에서 여러분을 일깨운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깨우신다는 거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는 분명히 왜 하나님 복 안 주세요? 왜 나는 하나님마다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으면서 주님 나 이거 해주세요 라고 기도만 내가 와서 했는데 하나님이 형통하게 안 해주신다고 하나님 원망했는데 나중에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내가 나의
말씀을 얼만큼 지켜 행했느냐라고 물으면 내가 그때 손들 거라고 하나도 없을 거라는 거죠. 아차 싶을 거예요. 저는 분명히 다시금 여러분 앞에 가르칩니다. 형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을 지키고 여러분이 말씀을 자꾸 입으로 내고 되뇌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여러분의 복이 주렁주렁 달려온다는 거죠. 역대하 31장 21절에 히스기야 왕 또한 형통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만사가 형통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교회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전에 수종되는 일, 계명, 율법,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행할 때 우리에게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사야서 52장 1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형통함을 누릴 거예요.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리본교회는 말씀으로 시작했고 말씀으로 끝나고, 우리 리본교회를 생각할 때 적어도 저를 여러분이 생각할 때 말씀. 왜냐하면 말씀이 예수님 그 자체시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속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이 요셉이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굳센 거예요? 그 마음이 굳센 거예요? 의지가 굳센 거예요? 아니요. 마음과 의지는 어느 한순간에 꺾일 수 있어요. 유혹에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겨낼 수 있는 건 말씀이에요. 말씀을 많이 보세요. 많이 읽으세요. 많이 들으세요. 많이 외우세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내게 복이 막 넘친다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좀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아마 여러분보다 제가 성경책을 좀 더 많이 보고, 저보다 기도도 많이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기도도 하고 그렇지만 그 말씀을 제가 붙들고 있다는 거. 여러분 역시도 제가 말씀을 놓치고 제가 세상에 언어가 이 자리에서 막 자꾸 쏟아지고 막 더러운 얘기들이 막 오고 가고, 그렇다면 여러분도 저를 떠나게 된단 말이죠. 말씀에 붙들지 않아요. 저는 말씀을 붙들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말씀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저를 붙드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 만사가 형통할 걸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주님, 세상의 형통도 우리에게는 필요하지만 주님 앞에 지극히 존귀한 자가 되는 형통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의 복을 누리고 하늘의 복을 누린다는 걸 다시금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